영상으로 다 함께 가정에서 초수해서 드리는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영상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0장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290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목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도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나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어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도 주님 신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7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성수에서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96면에 누가복음 5장 27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뢰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뢰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그런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에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더욱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수에서 영상으로 함께 새벽기도 드린 지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날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묵상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식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과 벌이고 있는 장면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성경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어느 자리에서 묵상하든 간에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 먼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 곁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시고 깨끗하시고 순수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립니까? 죄인들 곁으로 다가가셔서 어울리셔요.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들을 만나기를 꺼리는 우리들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기피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늘 이방인과 접촉해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 당원들은 세리들을 숨어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습격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세관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죄인들인 세리와 식사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울리는 것뿐이 아니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만나셨어요. 낙인과 배척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선한 결과였습니다. 비난과 판단의 칼날을 휘두르면 이 죄인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할 뿐입니다. 큰 죄인일수록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죄인을 가까이 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스한 품으로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의 경직된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옛 시대와 전혀 다른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옛 시대와 다른 시대, 새 시대. 여러분, 옛 시대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인을 낙인 찍어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낙인 찍어요. 그래서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옛 시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시간이 다름이 아닙니다. 옛날이고 새로운 미래가 아니고요.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시각의 다름, 관점의 다름입니다.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옛 시대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새 시대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는 바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새 시대를 여는 신앙인데 바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이 마음의 감동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대하실 때 회개로 응답해야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관에 있던 죄인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부정하고 부패한 세리의 삶을 바로 버렸습니다. 바로 청산했어요. 그래서 회개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로 물든 지난 삶을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덩어리인 나를 환대하신 예수님께 부끄러운 점이 생각나는 대로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 고백하고 바로 회개하여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금식이 그치고 잔치가 열립니다. 금식하며 바라던 바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와 치유와 환대로
우리 삶을 기쁨과 감사의 연회장으로 잔치집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고 잔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여전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라봐야 할 곳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곳, 미움과 차별이 여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용서와 환대와 평화가 있는 곳에는 잔치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증오와 배척과 다툼이 남아있는 곳을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성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새벽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회개를 통해 있게 해달라고, 아직도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금식의 기도로 이기게 해달라고, 목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금식의 기도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의 기도로 그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더 떨어져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목요일도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각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